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귀한 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의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던 가정에서 자랐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무모한 도전 같은 이런 시작을 할 만큼 젊음의 나이도 아닌데,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는 곳을 향해 그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섰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자리를 묵상하며 내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가정에서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가. 인생에 대한 곤고함과 불안과 허무 같은 것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바라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그런 공허나 허무, 불안과 혼란함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저는 가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나의 옛 모습이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그 모습은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허와 어둠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 최악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가고 공허한 자리에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혼란함에 질서가 세워지면서 그 어두웠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태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했던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도 만나주셨고 저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선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창조가 아브라함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믿고 따라 나서니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아브라함을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기 전에는 아브라함 하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믿음의 거장이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아가면서 저처럼 실수도 많이 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나와 너무 똑같이 넘어지고 또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노력이나 자질보다는 하나님의 지배하실 정도로 신실하시고 인내하시며 또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끊임없이 저를 참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향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선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었지만 최고의 선택은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간 선택이었고 또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솔직히 그 선택마저도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나누자면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간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안 믿는 가정을 믿게 하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갈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연약한 믿음이었기에 제가 첫 딸을 낳고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 맏며느리인 제게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있었는데 그때 믿음도 없었던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구한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제 자신의 이기적인 미래의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제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믿을 만한 약속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서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믿지 않는 저희 시댁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그 약속의 증거로 아들을 주시면 그 이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이라고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희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제가 약속했던 가정의 구원을 위한 그 서원을 잊어버린 적이 많았지만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의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처음 순종하고 집을 떠나던 모습과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떠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수많은 실수에 실수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세상의 고향을 떠나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감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길고 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저희 시부모님과 온 시댁 식구들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과 더불어서 또 함께 묵상을 해야 하는 사라를 생각합니다. 사라의 인생을 묵상하면 왠지 사라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잘못된 요구를 해도 한 번도 불순종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2번이나 아내인 사라를 팔려고 할 때에도 팔려가는 그 낮은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사라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사라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었고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가장 위기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그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직접 온전하게 지켜주시며 앞으로 이를 구원의 길을 함께 가십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사라의 삶을 묵상하면서 사라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시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며 사람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지혜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걸어가야 했던 길,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밖에는 줄 것이 없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한 함께 가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자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